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구약 강의 8번째 시간 아브라함 언약을 우리 공부하기로 합니다.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노아 언약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노아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허락하신 축복,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혜 언약이 있었어요. 그 일반 은혜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공급하시는 공급자로서 당신 스스로 언약의 책임을 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노아 언약을 잠깐 복습해 보면 이제 홍수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많은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는 족보가 11개 혹은 10개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에 또 족보가 나옵니다. 야벳의 아들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 주인공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야곱과 에서, 그러면 에서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야곱의 족보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노아의 자녀는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어디죠? 셈이에요. 셈. 그래서 셈의 족보가 쭉 나오다가 창세기 10장 31절에 이제 셈의 자손의 족보가 끝납니다. 29절에 나옵니다. 29절에. 그 다음에 11장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창세기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세계와 일반 은총적인 부분, 우리의 인류의 역사의 스토리를 다루는 부분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구체적인 인격체, 하나님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가정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약속이다, 계약이다 이런 것들이 언약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계약은 굉장히 상업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면 약속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사건, 어느 하나의 행동을 이렇게 내가 이거 너 사줄게 뭐 이렇게 해줄게 하는 그런 어떤 단편적이고 이례적인 거라고 한다면 언약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물론 아담 때도 노아 때도 그러한 특별한 관계였죠. 특별히 아담이라는 존재는 다른 피조물과는 굉장히 구별이 되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노아 같은 경우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죠? 방주를 지으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라는 미션을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그 이유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근거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국의 곤명의 지하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어떤 학생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여기 왜 노아는 의인이라 그러냐? 그 걔로서는 당연한 질문이에요.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때 의인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뜻과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뜻이 100%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이과 과목은 2 더하기 2는 항상 뭐예요? 4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왜 창세기에는 노아 보고 의인이라 그러냐? 이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은 뭐냐면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문맥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텍스트, 그 상황과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해결하고 완전한 의인으로 죄의 값을 치르지 않을 그 의인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의인은 없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노아가 의인이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셋의 계열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노아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완전 무결한 흠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바로 실수하죠. 홍수 이후에 나와서 포도가 열리고 난 다음에 포도주 만든 걸로 먹고 만취하잖아요. 만취해갖고 하니까 이제 자녀들한테 수치를 보이고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선택한 어떠한 인간도 완전하지 않고 성경은 그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아브라함도 엄청난 실수를 많이 하는데 성경은 그 실수를 은폐해서 이 사람을 완전 무결한 위인으로 만들지 않아요. 우리의 뭐 이런 거 있죠. 북한에서 우리 김일성 장군께서는 솔방울을 만들어 수류탄으로 만들어서 항일투쟁을 하시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신적인 권능을 가진 인간으로 포장하잖아요. 위인전이라는 게 그런 건데 이 성경이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어떠한 언약적 파트너도 죄성에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었음을 그대로 노출시켜줘요. 그러나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죄를 지은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갈 길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라는 것은 아마도 가인과 아벨은 죽었죠. 가인에 의해서.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더라 그랬는데 셋의 후손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제사한다. 그리고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던 기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전적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법칙들이 지켜야 될 그 언약 백성의 어떤 규율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노아에게 부정한 짐승은 한 쌍, 그죠? 정결한 짐승은 몇 쌍? 몇 쌍이에요? 8쌍인가? 자, 그래서 이 부정하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져서 나오는 건 출애굽기에 나오고 레위기에 나오는데 이미 노아 시절에 부정한 짐승은 뭔지 정결한 짐승은 뭔지를 노아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는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전율법이랄까 하나님께서 말로 가르친 것들을 자기 자식들에게 또 말로 가르치고 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인류는 우리가 얘기했죠? 행위 언약이다. 행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표징, 그러니까 결혼을 한 여자들이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 때는 뭐가 나오냐면 할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안식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이 되는 거는 모세의 언약에 가서야 굉장히 명시가 되어져서 기록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면서 안식하셨다고 그리고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안식을 경험하면서 시작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언약적 표직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이라 했죠. 이 죄를 지은 인류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7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안식을 함께 누리는 존재였다라는 것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또 11조 하잖아요. 11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율법으로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대가를 지불함으로 얻어내기 위한 그런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더 부어주신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11조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면 10만 원을 하는데 믿음으로 20만 원을 해라. 그러면 너의 수입을 200만 원으로 늘려줄 것이다. 이런 막 간증하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자기가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11조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인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돈을 진짜 많이 벌어서 11조를 드렸어. 그리고 나머지 이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점점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통치권, 주권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그것을 깨닫는 믿음이 있을수록 11조는 당연히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이야. 이 나의 수입 100% 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징표로 10분의 1을 11조 헌금으로 하지만 나머지 10의 9에 물질 가운데 나의 필요와 생활을 위해서 쓰고도 많이 남았어. 그러면 이 10의 5가 남았다고 칩시다. 그렇게 벌기 원하죠? 재민 형제님. 10의 5가 남았는데 이거 내가 내 맘대로 써도 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10의 5를 어떻게 써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써라 오더를 주지 않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물질이 쓸 곳이 생각이 나고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한 끼에 몇십만 원 하는 밥을 먹고 또 몇천만 원 하는 명품 신상을 사고 몇억 하는 뭐 페라리 그런 슈퍼카로 바꾸고 이런 돈이 모자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물질이 부어졌을 때 그 물질이 최소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단지 언약 백성이란 표시로 10의 1조는 이거 기본인 거예요.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잘 쓰면 더 부어주시는 거죠. 근데 얘가 물질이 왔는데 11조 물론 했어. 그 휴일도 지켰어. 근데 얘가 돈을 가지고 막 욕심이 더 생겨서 남은 돈을 가지고 막 배팅을 하고 또 뭐 나쁜 짓을 하고 막 명품 사고 막 사치와 허랑방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얘를 망치잖아요. 얘의 영혼을 망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물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물질을 안 주시는 거죠. 필요한 만큼만 물질을 주고 남은 물질을 주면 얘가 그 물질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것으로 쓰는 게 아니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추구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영이 망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이 막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나오는 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얘네들이 풍성하게 풍년이 들었어. 그랬더니 그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술 먹고 취해가지고 막 음란하게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우상 섬기고 막 하지 말라는 거 막 하고 이방 여자들하고 막 결혼을 하고 부인을 막 여러 명을 두고 정부도 막 만들어 놓고 막 간음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얘네들 그대로 놔뒀다가는 망가지겠구나 하며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함으로 흉년이 들게 함으로 더 땅을 기경해야 곡식을 얻을 수 있는 심한 노동으로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복 주세요. 그럼 무조건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언약이라는 것을 맺게 되면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그 왕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노아 언약은 창세기에 나왔던 언약의 재계약이다. 재계약이다. 그래서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노아와 재계약하시는 거예요. 계약의 당사자, 언약의 당사자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하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도 범죄하고 그래서 가인은 어쨌어요?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살기로 작정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순종하고 살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힘을 키워서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게 가인의 인류예요. 근데 아벨은 죽었는데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 셋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기억했는데 우리 이제 노아 언약 그때 보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였어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가인 계열의 여자들과 셋 계열의 남자들이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잃어버리고 전반적인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전에 모든 사람들이 악행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그래서 이걸 리셋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가정을 빼놓으시고 나머지를 다 물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노아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언약의 징표를 주신 게 뭐라 그랬어요? 무지개인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인데 이거를 또 훔쳐갔어. 무지개를 심볼로 쓰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동성애자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쓰는 무지개는 색깔이 몇 개게요? 6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무지개는 색깔이 몇 개요? 7개죠.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나타내요. 근데 6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사탄적인 거예요. 그들이 일부러 6개의 무지개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을 뭐랄까요? 반항하는 거죠. 반항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 언약을 이제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자, 근데 우리가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서 이들이 자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 너는 땅을 유리하면서 살아라. 가인의 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가인이 사람들이 나를 살인자라고 만나서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가인의 표를 보여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죽이면 너를 죽인 자에게 내가 7배의 벌을 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그대로 살지 않고 가인의 표를 붙들고 살지 않고 가인의 표도 일종의 언약의 표예요. 징표예요. 그러나 가인의 표는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자라는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런데 살인자는 죽여야 되는데 가인의 표 때문에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의 표는 용서받은 살인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인의 표를 의지하고 돌아다니면서 살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인의 표를 보여줘야 돼요. 그럼 나는 용서받은 살인자라는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지만 자기는 자기의 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걸 버려버리고 성을 쌓고 그 성에서 자기네끼리 산 거예요. 하나님 돌아다니면서 살라 그랬는데 성을 쌓고 살면서 아내도 둘을 얻고 자기를 때린 사람을 죽여버리고 힘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킬 거야. 가인의 표가 날 지켜주지 않아. 내가 나를 지킬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죠. 그리고 그 라멕이 뭐라 그래요? 가인을 죽인 자의 벌은 7배일진데 라멕을 죽인 자는 벌이 77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단에게 속한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인 거예요. 즉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거든요. 근데 젠더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 성을 무한 종류로 쪼개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밀어붙이냐면 이게 다른 소수자들도 많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성소수자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이걸 반대를 하는데 한국까지는 아직 그게 안 들어왔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한테 반드시 그걸 공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너는 네 성을 네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선택하게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지만 사춘기가 돼야 또 그 성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남자애나 여자애나 신체 구조가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사춘기가 되면 남자는 남자답게 변하고 여자는 여자답게 변하고 여러분 남자분들은 변성기가 오고 목소리가 변해지고 여자들은 또 생리를 시작하고 또 가슴이 나오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준비를 하는 거야 몸이. 그쵸? 몸이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셨어 창조할 때.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그 준비가 끝난 다음에 성을 바꾸는 게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에 이거를 호르몬을 이제 차단하고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조정을 하면 이게 안 나타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게 훨씬 편하대요. 트랜스젠더 하기가. 그럴 때문에 애들한테 그걸 공지해서 그거를 애들이 그걸 알고 엄마 나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 남자로 살 거니까 엄마의 양육비로 나를 이제 그 여자가 되지 않는 호르몬을 놔주고 내가 그 사춘기가 돼서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줄 의무가 있는 거야. 아이가 그 성을 바꾸겠다고 선택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그걸 하지 않으면 부모의 임무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사실은 미숙하잖아요. 그리고 충동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그런 무한한 자기의 성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걸 공지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선택하게 하고 그래서 부모는 그걸 서포트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호르몬제를. 근데 사실 이 호르몬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거 굉장히 시스템을 교란시킬 수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건데 자유라는 이름 하에 무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나머지가 다 망가져도 상관없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선해 보이지만 악한 거예요. 그 한 가지의 자유의 선택을 주기 위해서 나머지 정상 시스템을 다 망가뜨려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얘기하는 선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럴듯하고 보암직한데 나머지 시스템을 교란하는 거죠. 정상적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젠더 이슈가 굉장히 마지막 때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혐오하거나 미워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도와줘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전 상담을 공부했지만 많은 케이스 가운데 동성애가 되는 사람들은 선천적이보다는 후천적인 거예요. 자라면서 이성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안 좋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심리적인 문제가 훨씬 많다. 근데 지금의 동성애자들은 얘는 이렇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불량품으로 태어난 거야. 이 속에 정신은 여자인데 몸이 잘못 남자를 입고 났기 때문에 이걸 갈아 끼워줘야 돼. 이런 마인드예요. 그리고 절대 못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트랜스젠더 혹은 동성애자에다가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내면을 치료하는 걸 통해서 이게 다시는 동성애가 아니라 정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이걸 어떤 병의 개념 혹은 트라우마의 개념으로 보고 도와주면 또 이게 차별 걸리는 거예요. 열등하다고 얘기했다. 환자라고 얘기했다. 비정상이라고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도와줄 길도 막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는 길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함정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따 그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가인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죠. 바벨의 인류가. 왜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꼭대기가 어디까지 닿게 하자는 거예요? 하늘까지 닿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신전들은 거의 다 이렇게 지구라트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그 지구라트 탑 형태의 신전인데 그 맨 꼭대기에는 그 사제들, 제사장들, 그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구라트 모형이었을 것이다. 바벨탑이.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화가가 그 바벨탑을 그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WCC의 본부 건물이 그 바벨탑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기서 하늘 꼭대기에 닫혀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는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사단의 독백과도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가인의 후예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살겠다 그러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내 힘으로 살겠다. 우리 인류가 그렇게 얘기해.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게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거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 뒤에 사단이 날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데 내 힘으로 하고 싶은 걸 하고 살다 보면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육체에 원하는 것들은 특별히 정욕을 따라 살다 보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 가셨을 때 천사들이 이제 도와줬지만 그때 나타난 사단이 세 가지 유혹을 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렇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이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높은 데서 떨어져 내려라. 네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영웅이 되라. 뭔가 네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 굉장히 인기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명예죠. 명예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
이 천하 만국을 너한테 줄게 이러는 거죠. 지 것처럼. 근데 원래 그 누구가 다스리게 돼 있었어요? 아담이 다스리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때 되면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완전 지 거야. 그래서 이런 거죠. 조폭이 어느 집에 가갖고 그냥 점령하고 사는 거야. 근데 막상 주인이 너무 힘이 없어서 조폭이 안 나가. 근데 못 나가게 하고 근데 조폭이 시키는 대로 야 거기서 좀 탕수육 좀 시켜와봐. 그럼 아 네. 이러면서 걔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꼴인 거예요. 인류가. 그래서 천하 만국을 나한테 내 건데 네가 나한테 굴복하고 날 경배하면 이거 너한테 줄게. 누구 흉내 내는 거야? 하나님 흉내 내고 있잖아요. 그쵸? 사단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흉내 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 그러죠. 둘째 아담.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신 거죠. 그 테스트장으로.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상황에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런데 떡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아담은 어땠어요? 거기 있는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을 수 있었어요. 배가 안 고팠어요. 그런데 선악과 먹어라 그랬을 때 먹었다고.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을 하신 거를 어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간합니까?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근데 하나님이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면 자 사단의 말은 하나님을 나쁜 존재로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말은 네가 이거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는 말인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을 버리고 하와의 그 사단의 말을 택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거죠.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지위를 넘본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사실은 하나님이 되는 죄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죄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까지 올라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 곳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나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좋으면 돼. 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1장 8절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자는 역동성이 있어서 이게 퍼져나가는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안 좋으면 우리가 침체되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안 가려고 그래요. 교회가 가인의 성이 된 교회가 있어요. 외부와 단절돼 있고 우리끼리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걸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속성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어두움에 잡힌 자들 포로된 자들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게 하는 기능이 있죠. 포로된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곳에서 제자된 자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그래서 퍼져나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나님이 세우신 기능과 목적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벨탑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인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흩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이때부터 온 땅의 언어가 나뉘어지게 되었죠. 노아의 후손들이 동일한 언어를 썼는데 이 바벨의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차단하신 거예요. 왜? 말을 하면서
선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말을 계속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만 진행이 되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의 언어를 차단하셨겠습니까? 그 다음에 11장 10절에 나오는 게 셈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셈의 족보, 자, 함과 야벳과 셈 중에 셈이 제일 중요해요. 셈이. 그래서 셈의 족보가 쭉 여기서 나오고 12장 직전에 11장 32절에 데라가 나와요. 자, 30절부터 정보가 주어집니다. 아니다. 데라 27절부터 데라 족보를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는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더라. 그러니까 하란의 딸하고 누가 결혼했어요? 나홀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아버지하고 결혼한 거지. 그 근친혼이 많았어요. 또 사레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얘기하면 자기 아버지의 배다른 누이 동생인 거야. 그러니까 근친혼이 그 당시에 많았던 것 같아요.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서 한국말로 보면 사람 이름 하란과 지명 하란이 헷갈리죠. 27절에 나오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에서 이 하란은 인명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했을 때 이 하란은 지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갈대아 우르에서 아들 셋이 있었는데 하란이 죽었어요. 하란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죽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롯이야, 롯. 그래서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롯과 뭐 이렇게 자기 일족들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의 시작이에요. 특별한 관계의 시작. 자,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뭐라 그러세요?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엄청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근데 자, 우리는 맨날 뒤에 건 되게 좋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 말 잘 안 오는데 유명한 사람 유명하게 해줄게. 유명한 사람 만들어줄게. 그리고 너가 복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너를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가만 안 놔둬.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널 잘해줄 거야. 그리고 얼마 빽이 든든한 거야. 하나님 빽이 된 거잖아요. 이런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는데 사실 이 약속을 2절 3절의 약속은 1절이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1절 뭐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자, 우리 재민 형제 지금부터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가 있거든. 어딘지 알아? 아프리카 옆에 있는 큰 섬인데 그 마다가스카르라는 데 가서 살아. 그럼 내가 평생 먹을 거 다 대주고 거기서 이렇게 해줄게 막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그 말 믿고 가겠어?
그럼 여기서 뭐 신용불량자 되고 뭐 큰 범죄를 저질러서 누구한테 쫓기고 있거나 막 이런 입장이라면 할렐루야하고 가겠지만, 그래도 나 여기서 좀 시험 한 번 더 보고 내가 여기서 직장을 찾고 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 흑인이고 나랑 인종도 다르고 말도 안 되는 그 나라 내가 가서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야. 여기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라는 거는 다른, 그러니까 동일 문화권이 아닌 거예요. 여길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교학을 공부하면 M1, M2, M3 뭐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의 조선족 연변에 갔어요. 말이 통해 안 통해? 조선족하고 통해. 한국말인데 약간 사투리랑 뭐 단어는 다르지만 그들이 한국어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을 쓰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어요. 조선족들하고. 내가 거기 가서 만난 조선족들하고 통역이 필요 없이 얘기를 했어. 동일한 언어야. 그리고 같은 민족이야. 근데 그들은 중국에 살고 있고 국적은 중국인이야. 난 한국인이야. 이건 같은 문화예요. 문화권이라고 봐요. 엄밀하게 보면. 그런데 한족이야. 중국인이야. 같은 동네 살아. 영길에 살아. 근데 이 사람은 말이 안 통해. 중국말을 해. 통역이 없으면 내가 대화가 안 되고 이 사람은 한족이야. 조선족이 아니야. 우리랑 민족이 달라. 그러면 이게 한 단계 더 멀어진 거죠. 근데 더 멀어지면 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가게 되면 흑인이야. 거기는 우리 황인종이잖아. 그리고 완전 우리랑 달라. 거기는. 그래서 된장, 고추장 이런 것도 없고 김치도 없고 뭐 이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 위에 보면요. 데라가 31절에 보면 누가 갔어? 데라가 갔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랬잖아.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에서 머물고 거기서 죽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이 말씀을 들은 게 하란에서 들은 건지 갈대아 우르에서 들은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헷갈려, 안 헷갈려? 여러분은 당연히 이것을 갈대아 우르에서 들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스데반이 이 설교하다가 이제 순교당하잖아요. 그런데 쭉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만남이 시작된 그때 시점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역사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아리까리한 게 확실하게 딱 해결되는 게 뭐예요? 이 너의 아버지 친척 본토를 떠나라는 말은 하란에서 받은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받은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말이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데라예요? 아브라함이죠. 그건 들은 거는 그러면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오면 12장 1, 2, 3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 보면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볼 때 저는 약간 이런 걸 봐요. 아버지 제가 좀 떠나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말했더니 가기를 어딜 간단 말이냐. 절대 못 간다. 절대 못 간다 했더니 저 가야 됩니다. 저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못 간다. 가려면 나를 데려가라. 그러니까 나를 데려갔는데 근데 지 애비 하란이 죽은 저 룻은 어린 걸 띄워놓고 가면 어떡하니? 쟤도 데려가자. 그래서 아버지도 데리고 룻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바벨탑,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다른 말로 그곳이 메소포타미아고 그것을 시날 평지라고도 얘기해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보여줬죠, 그 지형을. 그래서 두 강 사이의 땅은 엄청난 범람이 되고 비옥한 토지고 거기는 굉장히 농사를 짓는, 근데 큰 산이 없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때 산이 없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려면 돌도 없어요. 그래서 벽돌을 만드는 거야. 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진흙을 굳혀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쌓아서 탑을 쌓은 게 바벨탑이거든요. 그 문화예요. 바벨탑을 쌓는 문화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신인 문화야. 아버지 말을 절대 못 어겨. 가부장적인. 그 족속에 예를 들면 가인의 집에 성을 쌓고 살면, 그렇죠? 성을 쌓고 살면 이게 그 제일 위에 있는 어른이 시키는 말을 그 밑에 다 듣는 거예요. 그런 문화였던 거예요. 바벨의 문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바벨의 문화권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통치자가 되기 원했던 거야. 근데 여기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데라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요?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에까지밖에 못 갔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목적지는 어디야?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못 가고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그냥 머무른 거야, 중간에. 그런데 이 하란은요, 메소포타미아의 문화권이에요. 내가 얘기한 거야. 말하자면 나와 조선족이 말이 통하죠. 근데 지형적으로 서울과 연길은 떨어져 있어요. 여기는 서울이고 대한민국 한반도 안에 있지만 연길은 저쪽에 중국의 동북 삼성에 있잖아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잖아, 수백 킬로. 그런데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비슷해. 그 사람들 된장 같은 거 다 먹어요. 김치도 먹고 순대도 먹더라고. 연길시장 갔더니 순댓국도 있고 그 사람들 만두도 먹어. 중국적인 것도 먹지만 한국 음식 다 먹어. 하란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의 문화의 영역 안에 있어요. 언어도 같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만큼 왔으면 됐다. 뭐 가나안까지 갈 거 뭐 있니? 여기 좋은데 우리 고향하고 비슷하니 그냥 여기서 살자꾸나 하고 그냥 아버지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다 해서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는 거야. 잠시 쉰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살았어. 언제까지? 언제까지 살았어요? 32절에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서는 아버지의 명령과 아버지의 주도권과 아버지의 통치를 아브라함이 거역할 수가 없는 그런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간 반항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
안 돼 아버지 여기 하란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으로 갑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아버지 우리 재민이 형제 같았던 것 같아요. 아 네 하란에서 살죠 뭐. 하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러면서 그냥 하란에 머물렀죠.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을 지키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야 되는 상황.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버지의 말을 불순종해야 되는 상황이 놓일 때가 있겠죠. 너 왜 자꾸 교회 가냐?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뭐 취업이 되냐 뭐 하러 교회 가냐라는 말을 하시는 부모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말에 순종하면 난 예배를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불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연약한 거예요. 아브라함 되게 연약하죠. 우리가 아브라함 보면 마누라도 뺏길까봐. 자, 마누라 뺏길까봐가 아니라 마누라는 뺏겨도 나는 살아야 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 안 살겠다고 부인을 넘겨버리고 비겁하죠. 근데 겁이 많아.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를 못 이겼어. 순종을 하는 것 같았는데 갈대아 우르는 떠났는데 가나안에 못 도착하고 중간 기착지에서 시간이 딜레이가 되네. 이게 우리예요. 너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엄청난 믿음인 것 같잖아. 근데 처음에 이 사람도 이랬다고. 한 방에 못 떠났다니까. 이게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아브라함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데라가 죽기까지 하란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족보가 쭉 나오면 이게 시간 흐름대로 된 게 아니라 족보는 11장에서 데라가 죽는 것까지 쫙 정리를 해놓고 12장에 딱 이 말씀으로 들어가면 데라가 죽어서 이 말을 들은 것 같지만 우리가 찾아보니까 12장의 이 1, 2, 3절 말씀은 데라가 죽기 훨씬 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2장 4절에 보면 그래도 하란에 머물러서 얼마가 됐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머물러 있었지만 4절에 뭐라 그래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락과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엄청 몇십 년 걸린 거. 하나님의 이 12장 갈대아 우르에서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엄청 지체가 된 거예요. 1, 2년이 아니라 아주 오래 걸린 시간의 흐름이. 자,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들어간 곳이 베델, 그 다음에 아이, 그 중간 지점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이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있어야 나라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영토를 어디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하셔서 지금 온 인류를, 원래는 하나님 나라라 그랬잖아, 온 인류가.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망가져 버렸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가고 있어. 그래서 노아를 선택해서 다시 만들었어. 새롭게 남은 노아의 가족 8명을 데리고 다시 시작했는데 창세기 11장에 가보니까 또 가인이 했던 짓을 하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쓸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뽑아서 가나안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새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해보시겠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한 가장이죠. 근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개인 혹은 한 가정의 가장이 국민이 되어지는 약속을 주는 거예요. 한 민족이 되어지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민족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나는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통치를 받는 국민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자. 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이것은요, 고대 시대 때 왕과 기사가 그 계약을 맺을 때 왕이 전쟁에 나가면 기사가 같이 나가서 싸우죠. 그리고 그 전쟁에 이기고 오면 그 왕이 그 부하들에게 봉토라 그러죠. 땅을 나눠줘요. 그 우리 이제 봉건제도를 공부해 보면 유럽에는 그 남작, 후작, 공작 그 공에 따라서 자기가 차등이 있죠. 그러면서 그에게 준 게 뭐예요? 나누어 준 땅에 통치권도 주고 거기에서 소유권도 주는 거죠. 거기 사는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왕이 되셔서 네가 나의 명령을 지키고 내가 정한 그 땅으로 가면 그 땅에서 내가 너를 통치할 것이며 너의 가정을 민족으로 만들어서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너를 공격하는 자들을 내가 다 처리해주고 너를 잘해주는 자를 내가 똑같이 잘해줄게. 이런 지금 일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은혜 언약이죠. 제가 은혜 언약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냥 값 없이 공 없이 그냥 공짜로 받는 거야. 근데 여기에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당시에 살기 어려워서 떠나는 사람도 여러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과 보호를 받고 떠나는 아브라함은 엄청난 선택이 된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12장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쌓고 그곳에서 뭘 했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 예배했다는 거죠. 예배자. 하나님은 찾으시는 건 누구다?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그래서 여기서 모두 우상 숭배하고 바벨탑을 쌓고 자기가 신이 되고자 욕망으로 탑을 쌓고 그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우상을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뽑아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만드시겠다 하는 첫 시작점이 12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